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을 조금 상기해 보면 말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지난 주간에 마지막 번에 한 것이 뭐냐면 말세에 나타난 증상 중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체험하지 못하니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난 사람들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윤리 정도로 도덕의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생명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윤리와 도덕으로 채우다 보니까 내 안에 공허한 빈자리가 서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빈자리를 뭔가로 채워야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데 가만히 있는 여자들을 그죠? 쫓아가는 거죠. 몸 파는 그런 장기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증상이었죠. 그것들의 또 다른 내면의 증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진리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영지주의를 쫓아가서 진리와 유사한 진리들을 쫓아간다. 유사한 진리의 모양을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파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열심히 애쓰고 힘쓰지만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서에 보면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만요. 시작. 예, 진리에 대해서 무지를 뛰어넘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들다 보니까 모세 시대에 있었던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지금 당겨다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실상 얀네와 얀브레는 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는 전혀 없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잖아요. 무수하게 많았는데 고라자손, 다단과 아비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온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상 모세 시대에 얀네와 얀브레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얀네와 얀브레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전승에 의한 것이나 혹은 구전에 의해서 또 혹은 외경에 있어서 그들이 기록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또 신학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 시대의 얀네와 얀브레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처럼 바울 시대에도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다. 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부패했다. 부패했다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보편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했다라는 뜻은 망치다, 파괴하다, 썩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썩어 있어요. 부패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부패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그 안에 같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진리를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여기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싹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썩어 있다. 부패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진리를 곧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썩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대적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싹을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보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버림을 받았다 하는 말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서 검증해 보니까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해 버렸다라는 의미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이나 은같이 순도나 강도가 적합한 기준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금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금은 그렇죠. 이렇게 농도에 관해서는 금의 함유량이 99.99%가 돼야 우리는 순금 혹은 정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75%쯤 들어가면 우리는 18K, 한 50%쯤 들어가면 14K라고 부르죠. 거기에 금의 순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금빛이 난다고 해도 그걸 금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검증입니다. 검증. 금을 누렇다고 금방 주인이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이 진짜 순도가 있는 건지 긁어보고 봐보고 확증해보고 또 인증서도 보고 그렇게 해서 금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볼 때 진리를 대적하느냐 진리를 대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검증해 봐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버림받은 것이다. 검증이 안 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면 정금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검증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조금만 조심을 하면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증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있느냐 진리에 있지 않느냐요. 검증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저버린 자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 부분 고쳐야 되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사람의 양심이 찔림이 있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끊임없이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준이 그 진리를 대적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기준이 진리인 기준이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진리를 내가 싫어하니까 그 진리의 기준을 어디로 가져오냐면 끌고 와서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신앙, 내 뜻, 내 목적, 내 가치관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잘못됐단 말이죠. 왜? 내가 보기에 그거 잘못됐다.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진리 아니야. 내가 진리야. 내 생각이 진리야. 내 신앙이 진리야. 내가 보기에 이렇게만 하면 되네.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삶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도 않고 시간이 간다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편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이는데, 그런데 진리의 기준을 당겨와서 내 기준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갈아엎으려고 하죠. 진리의 기준을 바꾸거나 제거하고 다른 기준으로 대체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신앙의 온전한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옳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사관학교에서 말이죠. 쫙 학생들이 도열을 해서 막 가는 거예요. 졸업식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졸업식을 쫙 막 박수를 치고 막 학생들이 쫙 그 열을 서가지고 오하열을 맞춰서 쫙쫙쫙 걸어오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보고 얼마나 흐뭇하게 자녀들이 지금 사관 생도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발을 잘못 맞춰가지고 헛발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왼발 할 때 자기가 오른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발을 다 틀렸다 말이에요. 저놈들. 지금 이런 거예요. 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이 전도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리의 가치를 자기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신앙의 진리가 전도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먼 곳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심호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전서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는 한참 뒤에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강단에서 매일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위기 아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위기 의식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요. 왜? 자꾸만 위기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긴장은 하지만 자꾸 위기다 그러면 그만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자꾸 들으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만.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부의 지도 아래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종교 자유 정책.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이 이끌어가고 바꾸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뭐 한국 교회 안에 뭐 엄청나게 한국 사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대체적으로 큰 사건들을 보면은 뭐 그분이 고백한 간증한 내용 속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 보면 사소한 내용이죠. 실토한 내용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영동고속도로를 여기서 동해에서 뭐 삼척에 타고 가면 동해에서 타고 가면 서울까지 지금은 제2영동고속도로도 뭐 생겼지만 제1영동고속도로 쭉 가면 판교 쪽으로부터 해서 서울로 들어가죠. 그게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면서 여러분 고속도로의 길가에 큰 입간판이 있었어요. 입간판이 God is Love라고 하는 기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에 그런 큰 간판이 2개가 있었습니다. 서울 들어가는 근교 입구에 하나 있었고 영동선 중앙쯤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주 이천 정도쯤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God is Love로 엄청나게 큰 것이 있었거든요. 큰 간판이. 어느새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없어졌구나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자연이에요. 종자연이 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여러분 대강고등학교라고 하는 얼마 전에 대강고등학교라고 하는 여러분 이슈 알 거예요. 대강고등학교 한 학생이 미션 스쿨입니다. 고등학교 자체가 미션 스쿨인데 미션 스쿨은 항상 공부하기 전에 0교시에 예배를 드려요.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 11시 50분쯤 11시 반쯤 이렇게 모여서 체포를 하고 전식사를 하든지 이게 미션 스쿨의 특징인데 이 아이가 반대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학교의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종교 자유에 의해서 위배된다. 그렇게 해서 재판에 이렇게 올렸어요. 기부를 재판에 올렸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계속 강제적으로 예배에 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 아이를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심은 이 학생에게 이 학생이 강의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1심은 이 학생이 맞다, 종교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해줬고요. 2심에서는 대강교회가 다시 그래도 이것이 미션 스쿨이라는 것을 알고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학교의 학칙에 따라 가야 된다라고 해서 대강교회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이것을 주도하고 뒤에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종자연입니다. 이 종자연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또 학생인권조례 또 여기에 아주 남다른 역할들을 했죠. 여러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한국 학교가 얼마나 무너졌어요. 학교가 더 이상 학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너지게 만든 거 이거 다 누구예요? 종자연이 한 거예요. 종자연이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종자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금 들어오는데요. 복음주의가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주의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를 표방한 교회 내 좌파가 교회 안에 스물스물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광우병 여러분 데모했잖아요. 광우병 정치선동 했잖아요. 광우병 여러분 거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 관계없다. 여러분 다 밝혀져 드러났잖아요. 아무도 사과하지 않죠. 정치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도적으로 나가서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동호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 나가서 데모하면서 강의하고 거기서 연설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청어람 같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여성의 젠더, 그 다음에 남색하는 거, 동성연애 허용하자, 이 청어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손봉호 교수님 같은 분들, 성서한국, 복음과 상황, 뉴스앤조이 다 복음주의를 표방한 좌파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계속 들어옵니다. 동성애 정치 투쟁, 교회 내 페미니즘, 그 다음에 좌편향의 어떤 정치 의식을 계속 넣어주는 거. 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만 작용화시킬까요?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뭘까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계신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코로나 전에 지금 끝나면서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두 조각이 났었죠. 하나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부에서는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제안했죠. 다중시설에서는 절대 사람들 간격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울 큰 교회 같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으니까 별 문제 없었지만 큰 교회 여러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 다 몇백 명밖에 못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그렇지 않다. 교회 정책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벌금도 때리고 어떤 교회는 벌금도 물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손현보 이 목사님이 정부의 기관에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한국 교회에게 아랜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한국 교회가 숫자가 너무 많다.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우쪽으로 나가니까, 우파로 나가니까 한국 교회를 갈라치기 위해서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계략대로 한국 교회가 정말 숫자가 푹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별 차이 없지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대부분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20-30%씩 많게는 20-30%, 적게는 10% 이상씩 다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한번 좋은 것을 맛보면 안 좋은 것은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좋은 음식 외식을 한번 하고 나면 지난번 여러분 그 홍삼 드셨잖아요. 거기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 결혼식 정말 멋있는 결혼식인데요. 디너쇼처럼 이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저도 아주 처음 가봤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그 식사를 맛있게 하고 왔습니다. 저녁에 밥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입맛을 너무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싸구려 밥은 입맛이 잘. 우리가 그래요. 한번 편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불편한 것을 못 참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저 형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못 가니까 양복을 입고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째는 그냥 대충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은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서너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잠옷바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조는 건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2년 세월이 지나가 버려서 신앙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정착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이제 앉아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가지고 1시간씩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주저앉게 됐죠. 이게 역할들이 뭐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게 만들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싹 쫓아 없애보려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싹을 잘라버려서 그게 아니다, 이게 기준이다, 자기가 기준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설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마음 졸이고 마음이 안타깝지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 믿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지 못한다. 믿음의 진보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있어요. 진리 안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변질이 안 된다면, 변화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크지 않고 계속 맨날 2살, 3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진리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누구든지 변화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0.5km로 변화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60km, 50km 막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막 1년도 안 돼가지고 진짜 막 수십 년 믿은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정말 안 자라 변하는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또 조금만 보면 있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신앙이 더디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진리 안에 있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부패했고 그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인데, 그들의 삶의 결말을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더 진보하지 못합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거짓된 믿음, 사람의 어리석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못 속여요. 비진리의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렇구나 하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 학신반 신앙공 성경반잖아요. 학신반 성장반, 그리고 직분 자 세우기 전에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 학진반 흥장반에서는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제자 훈련을 하면 여러분 신앙이 안에 있는 본질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에 어떤 성향을 가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비진리의 사람은 가다가 못 견딥니다. 이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 때문에 부딪히면서 여러분 변화되든가 아니면 튕겨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진리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 두 개가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겨야 돼요. 내가 진리를 수용해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진리가 되어서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예, 맞아요. 아버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왕이시죠. 왕.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왕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왕은 뭡니까? 내가 왕의 통치에 따른다는 고백이죠. 그분을 내가 섬기고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고백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면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사사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왕이 누구신가를 물어요.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묻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절대적으로 왕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비진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니라는 것이 충돌해서 결국은 안 돼! 내가 왕이야! 하고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내가 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뭘 하지 말라고요? 태클을 걸지 마라 말이에요. 태클을 걸지 말고 결국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과 탈선한 믿음은 아무리 감추고 가려도 결국은 그 본래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믿음의 기준인 진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는 진리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면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소멸되지도 지워지지도 가려지지도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가져주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결론은 뭡니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진보한다 이 말이에요. 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서 진리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진리를 쫓아가지만 많이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비진리를 가지고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진리 안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변화되어져요.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 그렇죠? 올해보다 또 내년이 또 좋아질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를 답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뭔 차이입니까? 진리를 내가 얼만큼 붙잡고 믿고 확신하에 따라의 차이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가 이 진리를 대적하지 않고 진리를 신실하게 따라왔다고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서 특별히 진리의 구체적인 내용들, 진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 디모데가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내용들, 사람의 생각들을 섞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자체,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바로 교훈입니다. 행실은 내 삶 속에 진리를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내 삶 속에 여러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삶에 어떻게 해요? 방식이 나타나잖아요. 진리를 받아들인 것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가 앞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있지만 진리는 내 안에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안에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지지 않고 어떻게든 원수를 풀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서 용서하라고 하고 나는 절대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앞에서 인상은 오만 인상을 하면서도 용서하는 거죠. 인상은 짜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행실이 이 행실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적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의향은 계획, 목적, 제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의 계획은 뭡니까? 땅까지 복음 이르러 증거되는 어떤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의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걸 가지고 우리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정보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어떤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을 바꿀 어떤 그런 중심으로 오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진리를 계속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오래 참는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받았어요. 자, 말씀을 받고 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고 나면 여러분 다 끝나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식이 생겨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세상 나가면 내가 믿음이 조금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매주 듣습니다. 1년 52주 듣습니다. 1년에 52번, 최소한 52번은 듣습니다. 주일 빠지지 않는다면 52번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10년이 되면 520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들을 대충 내가 감을 잡고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10년 전하고 10년 뒤하고 믿음이 이만큼 내가 자라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물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이 쑥쑥 자라지 않아요.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져와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하고 밖에 나갔으면 원수가 사랑되어집니까? 원수가 사랑 안 되죠. 어떻게 사랑이 돼요? 한 번에 그렇게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그 속에 갈등 구조를 이겨내서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갈등의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만 큰 거예요.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없어요. 성경 짝짝짝 다 깹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짧게 성경 말씀 다 알 수 있죠. 서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풍을도 오른다는데 여러분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3년 이상 다니면 말씀 정도는 읊조릴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지는 못한단 말이죠.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진리를 내가 삶 속에 적용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것들을 적용해서 진리를 실천해내는 것 가지고 우린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요. 사랑은 진리를 완성한 단계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인내는 끝까지 진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실천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고, 진리 안에 있으면 점점점 진보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디모데 너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내면이 든든해진 진보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요, 시작. 박해를 받는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만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많이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진리 안에서 계속 행동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박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 박해들과 고난도 디모데가 여전히 그 고난받기를 꺼려하지 않고 따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고 알았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진리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오래 참음으로 지켜 보존해 왔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았다. 바울 스스로가 겪는 아픔도 많았죠.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육체가 너무 강해서 나를 성령의 법이 육체 아래로 들어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바울은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박해나 고난은 내면적인 고통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박해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박해받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과 제자들 앞에서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랑 친구 삼고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요. 온 세상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김호중 씨, 술 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 낭패를 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 먹어도 여러분 다 벌금 내고 다 나오잖아요. 음주운전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김호중 씨가 크리스찬이에요. 처음부터 정직했으면 누군가 정직하면 산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겠죠. 혹은 순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것들이 점점점 더 큰 악을 낳았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네 혼자 잘났다 말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우리에게 박해하는 것은 세상이지만 박해의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렵지요? 왜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복음의 계기가 되면 복음을 전하죠. 근데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안 믿어, 마음 상하죠. 여러분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압니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박해와 고난을, 예수님도 박해와 고난을 그대로 받은 것처럼 바울도 고난과 박해들을 그대로 받았다. 어디서예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받았다. 이 말은 어때요? 어떤 한 특정 지역에만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다양하게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다양하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박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이런 박해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딱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전혀 박해받을 이유 없습니다. 고난받을 이유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갑니다. 왜요? 이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박해 속에 저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입니까? 이렇게 고난받는 박해 현장 속에서 주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힘있게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힘, 세상이 우리를 주는 박해하는 그 모든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받는 그 현장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의 위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어. 디모데야 고난이 있어. 박해가 있어. 당연히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런데 약한 그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만나는 것은 주님을 부르짖으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환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도우심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박해를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귀신같이 알아요. 마귀는 귀신이에요. 마귀가 부리는 종이 귀신이에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면요,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를 욕하지 않아요. 왜요? 똑같으니까. 같은 민족, 같은 부류 안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진영이 달라지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박해가 있다는 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니까 말이죠, 괜히 박해하고 말이죠, 내가 뭐 이러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닌데 교회 오면 박해하고,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경건으로 가는 것을 마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구나.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는 마귀가 나쁘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뭐 어느 시대, 어떤 나라, 어떤 곳에든지 보편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뭐 삼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일방 전체에 다 이런 마귀는 역사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라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계속,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왜요? 마귀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노릇 하니까, 왕이 되시니까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의 인증서예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막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다가 두드러 맞고,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자기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가짜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도 했어요. 무릇 죄가 있어 박해를 받는 것은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 뒷담화, 거짓으로 거스리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레벨 1 한 단계 올라갔단 말이에요. 야, 상 더 받았다. 여러분 상 더 받았다. 상 하나 더 생겼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박해하는 방법들, 여러분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신체적인 것도 있어요. 관계로 깨어지는 관계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겪든지 각각 겪는 것들은 다 달라요. 사람들이 동일한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를 정치적으로 핍박한다, 여러분 어떤 큰 정부라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 한은 뭐 단체적으로 똑같이 당하는 일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당하는 것들이, 핍박은 여러 가지 다양한데 각각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핍박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마귀는 귀신같이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여러분 그런 공격이 올 때 나는 이 부분에서 자꾸 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강하잖아요. 그 강한 부분을 마귀는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질 줄 아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 건드는 부분이 있어요.
꼭 건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의 약한 분한테는 자녀를 통해서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건드려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 말하면은 가면 어디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웃을 통해서 건드려요. 근데 건드는데 어떤 건드는 방법도 다 달라요. 나의 어떤 자존심을 긁는 그 부분을 딱 건들면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원초적인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엎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이런 증상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받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의 복의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늘상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자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가장 약해요. 내가 이 부분 건들면 나는 내가 물불 안 가립니다. 앞뒤 없습니다. 좌우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약한 부분 견디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그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